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9월 첫 번째 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 동안 지치고 또 상하고 또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졌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9월부터는 새롭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달,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창세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를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반쪽짜리 이해만 할 수가 있습니다.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물론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창세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그 구조상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총 10번의 이 히브리어 단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계보, 족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이 단어가 10번이나 사용이 되는데요. 10번이 사용되면서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 계보 이야기가 이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7장도 보면요,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도 족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요셉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이 야곱의 가족 안에 벌어질 아주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올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팔려갑니까? 그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동생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 넘기는 사건이 이 야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비극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요,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이야기하죠.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을 가장 먼저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될 이 이야기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펼쳐질 건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누구와 있었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네, 앞에 얘기했던 바로 그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냥 그의 형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 될 건데, 그리고 이미 그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선이 있는 것이죠. 출생에서부터 시작된 선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 중에는요, 레아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레아는 쏙 빼고 빌하와 실바만을 언급하고 있죠. 빌하와 실바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입니다. 여종이었지만 이 레아와 라헬이 벌였던 그 출산 전쟁에 휘말려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여종 출신의 아내이다 보니까 아마도 레아와 이 라헬로부터 계속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으로부터도 그랬을 거고요.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녀의 아들들도 출생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지금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먼저 3절입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요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자, 그래서 그의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형들이 다 압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집안 분위기가 시작부터 다른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아주 선이 갈라져 있는 아이들인데 그 속에서 아버지가 편애까지 하니까 관계가 더 악화가 되는 것이죠. 분명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선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3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요, 야곱이 그토록 결혼하기 원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4명의 이 아내 중에서요, 정말 야곱이 원해서 맞이한 아내는 이 라헬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에게는 가정이 있었죠. 그 가정에는 라헬과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아내도 있고요,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선물과도 같은 존재의 요셉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한 아들을 편애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물론 사람의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을 정말 선물과 같이 특별하게 아끼는 그런 아들로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요셉을 선물과 같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야곱에게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자신이 아끼는 아들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정마저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야곱에게만 문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5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요셉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꿈입니다. 이처럼 요셉에게는요, 창세기에 보면 꿈과 관련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잘 해석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꿈과 관련된 은사를 받았죠.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과도 같은 은사를 요셉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꿈에 대해서 거침없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반응, 마음, 거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요, 그냥 이야기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미움만 더 받을 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생이 정말 보기 싫었는데, 거기다가 와서는 자신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자기에게 머리 숙일 거라고 얘기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그 선물과도 같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불과 같아서 남에게 이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특히 선물로 주신 이 은사는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과 교회를 세우고 치유하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할 때에 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은사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가정에 잠재되어 있던 이 불신은 야곱과 요셉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불씨가 더 커져졌고요, 이제 곧 야곱의 가정에 또 이 요셉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씨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일 보겠지만 23절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채색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지죠. 그만큼 그 채색옷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20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올 때에 그 요셉을 죽이기를 공모하면서 어떻게 공모하냐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래, 우리가 너를 한번 잡아서 너에게 해코지를 하면 진짜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이 말했던 그 꿈도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행동, 또 요셉의 행동, 그들의 지혜롭지 못한 그 행동이, 그 채색옷과 꿈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또는 은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을 선물답게 다룰 때에 진정한 선물을 통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또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선물을 더 값지게,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선물을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정말 이 젊음의 때에 예수님께 그들의 젊음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디모데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